여러분 모두 잘 아시는 진퇴양난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그러한 악한 상황을 가리키는 사자성어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아무리 구원을 받고 크리스찬이 되었어도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는 욥의 경우처럼 자신의 잘못이 전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이나 어려운 상황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 스스로가 잘못 선택한 그 선택으로 인해서, 혹은 잘못 내린 그 어리석은 판단으로 인해서, 혹은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스스로 그러한 악한 상황으로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닥친 악한 상황이 전자의 경우이든 후자의 경우이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러한 악한 상황들로부터 건져내 주기를 원하십니다.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어떠한 악한 상황에 처해 있던 그러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구출해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오늘 주님의 은혜가 있다면 어떻게 사람이 악한 상황에 들어가게 되며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하는 그 방법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지금 악한 상황 안으로 들어와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이 악한 상황에 빠졌을 때 어떻게 건짐을 받을 수 있는가? 첫 번째는요, 요한복음 8장 2절부터 9절에 나타나 있는데, 예수님께 해결책이 있음을 믿고 그분께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분께서 아침 일찍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온 백성이 그분께 나오매 그분께서 앉으시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자를 그분께 데리고 와서 그녀를 한가운데 세우고 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 이전 그 흥정역 판을 사용해서 아마 문구가 약간 다를 수도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여인이 간음하다가 이제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시면 이러한 자를 모세율법에서는 돌로 치라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6절에 보면 그들이 그분을 시험하며 이렇게 말한 것은 그분을 고소하려 함이더라. 어떤 함정처럼 이 상황을 셋업 만들어 놓고 거기에 악한 상황이 발생하게 만든 후 이 상황에 대하여 어떻게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A라고 말하면 A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그분을 죽이고자, B라고 말하면 B라는 이유로 죽이고자 지금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 앞에 끌려 나온 이 한 여인,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자를 만났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간음, 영어로 adultery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바로 십계명에서 너희는 간음하지 말라 할 때 그 간음을 말합니다. 간음이란 사전의 정의를 찾아보자면 자신의 배우자가 아닌 어떠한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갖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여인은 현재 자신의 남편이 아닌 어떤 남자와 함께 성적인 관계를 갖다가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현장에서 붙잡혀 온 것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율법에 따르면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여인의 경우를 볼 때 우리는 이 여인이 함정에 빠진 것이든 그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아무도 그녀에게 간음을 하도록 강요하진 않았을 테니 이 여인은 스스로 선택하여 지금 걸어 들어간 이 악한 상황에 빠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2장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3절에
처녀인 젊은 여자가 남편과 정혼한 뒤에 어떤 남자가 도시에서 그녀를 만나서 그녀와 함께 누우면 가늠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그 도시의 문으로 끌어내고 돌로 쳐서 죽일지니 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라는 출애굽기 20장의 명령 이후에도 수많은 말씀이 이와 유사한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서 신명기 22장 23절과 2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간음을 하면은 간음한 남녀를 둘 다 끌어내어 다른 방법이 아닌 돌로 쳐서 죽일 것을 모세의 율법에서는 명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현장에서 붙잡혔죠. 둘 다 끌어와야 되는데 왜 여자만 왔을까요? 남자는 어디 갔죠? 남자는 도망갔습니다. 아니, 도망가도록 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을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아 와서 예수님을 함정으로 몰아넣게 하기 위한 지금 계략 가운데 있었으므로 지금 남자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남자는 바리새인이 아니었을까 여러 신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아무도 알 수는 없습니다. 나와 있지 않으니. 하지만 합리적인 추론에 따르면 아마도 바리새인이었을 것이고 이 여자와 어떤 관계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러한 간음의 현장을 급습하여 이 여인을 끌고 온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그들이 그분을 시험하며 고소하려 함이더라. 고소할 도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여인은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선택한 것이죠. 악한 상황에 들어왔습니다. 반면에 예수님도 지금 악한 상황에 들어왔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함부로 누군가를 돌로 쳐 죽이라 라는 명령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현재 로마 제국의 속국이 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사형의 권한은 오직 로마 제국에만 있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스로 누군가를 심판하고 사형죄를 내리고 이러한 것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만일 누군가가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게 해서 사형을 집행한다면 그것은 미국에서 말하는 트리즌, 반역죄에 해당됩니다. 로마 황제에게 마치 자신이 황제인 양 심판을 내리고 사형을 집행하는 그러한 반역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황제 행세를 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예수님께서 만약 그녀를 돌로 쳐 죽이라 모세에 그렇게 써있지 않느냐라고 하신다면 바리새인들은 이 자는 로마법을 어기고 스스로 황제 행세를 한다 라고 말하며 거짓 고소하여 반역죄로 죽이고자 할 것이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녀를 놓아주라 라고 명령을 하신다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자가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고 어기는 자다. 우리 민족의 뿌리인 모세를 대적하는 자다 라고 부추기며 이 자는 결코 메시아가 아니며 이 자는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될 수 없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아 흉내를 내는 이 자를 돌로 쳐 죽이라 하면서 오히려 부추기며 불법으로 예수님을 죽이려 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여인도 그렇고 예수님도 이렇게 말해도 저렇게 말해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악한 상황에 빠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성경책이 있으니 예수님께서 이 악한 상황을 어떻게 빠져나가셨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악한 상황에 스스로 걸어 들어간 이 여인을 어떻게 구출해 주고 계신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보면 내가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스스로 내린 어리석은 악한 선택과 결정과 욕심으로 인하여 어떤 악한 상황에 들어가게 됐을 경우 어떻게 해서 빠져나오게 되는지 여기서 영적인 원리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6절 후반부를 보시면요. 6절 후반부에
그러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부터 시작.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듣지 못하신 듯 몸을 구부리시고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쓰시니. 예수님의 첫 번째 악한 상황으로부터 구출 작전, 첫 번째 스텝은 땅의 글쓰기였습니다. 땅의 글쓰기.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무언가를 썼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무엇을 쓰셨을까요? 아무도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만큼만 확신 있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추론도 할 수 있고요.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은 상당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어서 미국 사람들은 educated guess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그냥 guess가 아니고 우리말로는 합리적인 추론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무슨 글을 쓸 수는 없어서 알 수는 없는데, 제가 예전에 어떤 한 목사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실 때 여기다 이렇게 쓰셨을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그분도 사실 모르고 저도 모르지만 와, 말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렇게 쓰신 것입니다. 미스터 김은 어디 갔나? 간음을 혼자 하나? 남자는 어디 갔나? 이렇게 쓰시지 않았을까라고 말씀을 하신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 목사님 중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쓰신 그 요한복음 주석서에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 예수님의 손가락은 바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가락이다 하면서 이제 창조 이야기를 이제 막 이렇게 근데 글을 잘 쓰시고 말씀 잘 하시니까 은혜가 됐습니다. 은혜가 되었지만 여기에 무슨 내용을 썼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상황을 보아할 때 남자는 어디 갔나? 미스터 김은 혼자 할 수 있나? 저는 이렇게 말씀하신 그분의 말에 상당히 동의가 되었었습니다. 이 여인, 악한 상황에 빠진 여인의 두 번째 구출 작전은 두 번째 스텝은 말하기였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그녀에게 돌을 던지라.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그녀에게 돌을 던지라.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9절에서 그들이 그것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나이가 가장 많은 자들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사람까지 하나씩 빠져나가매 예수님만 홀로 남았고 그 여자는 한가운데 서 있더라.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이분의 일하심은 많은 경우에 기적을 동반하는데 단순한 말 한마디였지만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그녀에게 돌을 던지라 라는 단순한 말이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이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둘러싼 자들이 하나씩 빠져나갔고 예수님은 지금 이 악한 상황으로 벗어나시고 악한 상황에 스스로 들어간 이 여인도 이 죽을 수 있는 악한 상황으로부터 지금 구출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은 너무 간단하게 써 있어서 그냥 글 쓰시고 한마디 하셨더니 이 악한 상황이 해결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예수님은 어떠한 악한 상황이라도 그 상황을 벗어나는 것이 전혀 어렵지가 않은 분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알고 계시죠? 이렇게 알고 계시는 그 지식을, 그 믿음을 우리의 일상생활에 실제로 가져와서 적용하여 주님의 살아계신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분은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생깁니다. 파도야 잠잠하라 하면은 잠잠해집니다.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그러면 나 죄 있는데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복잡한 상황도
단순하게 종결하시는 전능자 하나님. 사람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너무나 도저히 이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여겨지는 문제일지라도 우리 주 예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음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악한 상황에 빠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예수님처럼 본인의 잘못과 잘못된 선택과 욕심과 이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어떤 상황으로 들어오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경우를 살펴보면 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처럼 스스로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10번 중에 9번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을 스스로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는 해결책이 있었지, 요한복음 8장에서 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성을 빠져나가는 것은 너무나 간단해서 그리 인상적이지 않게 보일 정도였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문제를 닥치면 어떻게 하시죠? 저는 이렇게 하는 거 없습니다. 강약점 분석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회사 다닐 때 나에게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옵션과 저렇게 할 수 있는 옵션과 저렇게 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장단점 무엇이고 이렇게 할 때 장단점 무엇이고 이거 합니다. 그리고 전화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인맥을 동원합니다. 분석도 하고 우리가 실제 삶을 살아갈 때 어려운 일을 닥치면요, 우리가 분석을 하거든요. 잘하고 못하고 나중 문제지만 누구나 다 합니다. 그리고 생각을 합니다. 골똘히 합니다. 이런 거 안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안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세요. 하시기 바랍니다. 계획도 세우시기 바랍니다. 주변의 도움도 청하시기 바라고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빼시면 안 됩니다. 가장 먼저 어떤 상황이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계시지, 나에게는 그분께 먼저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먼저 나아가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분석하면서도 주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을 청할 때도 주님과 함께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 기도의 골방에만 계시지 않고 여기 예배당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입을 주장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의 판단을 새롭게 맑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기억하셔서 도움을 청하실 때도 주님과 함께 하시고 내가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때도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오늘 결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늪에서 건져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께 기도로 반드시 나아가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상황에 빠졌을 때 두 번째 방법은요, 9절부터 12절에 있는데 빛과 같은 그분의 음성을 들어라 하는 것입니다. 빛과 같은 주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일어나사 그 여자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는 그 자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그녀가 이르되 주여, 아무도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시니라. 여기 보시면요,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더냐라는 말씀이 나와 있고 영어로 보시면 condemn이라는 단어가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ronounce a sentence after determination of guilt. 그러니까 간음을 했으니 간음에 대한 선고, sentence, 선고를 pronounce, 선고를 하고요. 언제 하냐면 after determination of guilt.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 guilt, 무슨 죄인지를 결정하고 난 뒤 이런 죄를 지었다라고 선포하다, 이것이 condemn, 정죄하다의 기본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간음을 이 여자가 지은 죄는 간음이구나, determination of guilt, 간음이구나 확정했죠. 그리고 간음에 대한 선고는요,
성경에는 간음에 대한 죄가 사형이었으니 간음했으니 간음에 대한 선고인 사형을 선포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아무도 너를 간음자라고 소리치고 사형에 처하려고 하지 않았더냐? 라는 뜻입니다. 그러자 여인의 대답은 아무도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더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무도 나를 돌로 쳐 죽이지 않더이다. 왜 그랬습니까? 이들이 예수님의 한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이 여인이 이 악한 상황으로부터 벗어났던 두 번째는 예수님의 한 말씀, 그 음성을 모두가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음성은 바로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라 하셨던 바로 그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 여인은 악한 상황으로부터 빠져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간음자라고 소리치고 간음에 대한 사형을 선고하지 않겠다. 왜? 요즘 간음 죄도 아니야. 그겁니까? 아닙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셨습니다. 간음은 여전히 죄야. 하지만 그 간음에 대한 사형 선고는 내가 유예해 줄게.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서 의문을 가지신 적이 없나요? 저는 사실 오늘 읽었던 이 요한복음 8장 이 부분이요, 우리 흠정역 성경에 있고 다른 성경에는 빠져있는 그런 구절인 거 아십니까?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사본에는 없음. 그렇게 되어 있는 대표적인 구절 중 하나입니다. 저는 근데 이 말씀을 예전에 읽으면서 나는 어떤 사본에는 이 구절을 굳이 빼고 싶어 했던 그 사람의 심정이 막 이해가 가더라고요. 왜 이해가십니까? 아니, 이런 구절이 있으면은 앞으로 간음을 누가 저질렀을 때 간음이 죄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되고, 요즘 간음이 뭐가지? 예수님도 본인이 죄가 없는 사람이 돌로 치러 가죠. 이 간음이 죄다 이런 말 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나올까봐 이 말씀을 빼고 싶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혼자 괜히 공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적 없으십니까? 제가 아는 어떤 한 교회가 기역 교회가 있는데 이게 아주 큰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에 찬양대가 있는데 이 찬양대는 매주 금요일인가 연습을 하고 나서 다 같이 한 집에 가서 한잔 하십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연습을 하고 이 성도들, 그 찬양단들끼리 굉장히 친했는데 나중에 술을 마셔서 그런지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 찬양 대전과 거기에 있는 한 자매님이 간음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게 소문이 쫙 났습니다. 목사님이 교회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 교회가 하는데 그때 한 사람이 일어나서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에게 그녀에게 돌을 던지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간음은 나쁜 것이지만 여러분 이걸 가지고 잘못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이들을 다 용서하고 품어주는 것으로 넘어갔다고 하시면서 찬양대는 여전히 계속 모이고 찬양대장도 여전히 찬양대장을 하시고 하셨던 그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으면서 저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셨던 그분이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가 있냐 하시면서 제게 말씀하셨던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이신 건 알겠는데 사랑의 예수님이라고 해서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예수님과 사랑의 예수님이 성경에서 충돌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러한 말씀들은 마치 공의의 하나님, 죄에 대해서 분노하신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에 이렇게 금이 가게 하는 것 아닌가, 사랑만 강조하다 보니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제 스스로 고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여러분은 익히 들어서 아실 수도 있겠지만 성경의 신구약은 하나로 온전히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은 경륜 혹은 디스펜세이션,
영어로 또 administration이라고 불리우는 몇 개의 구분이 나뉘어져 있음을 꼭 세대주의라고 불리우는 신학자들이 아니더라도 교회사의 수많은 세대주의의 반대 진영에 속한 사람들도 이 부분은 보고 인정하고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세대가 몇 개인가 하는 것에 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고 그것을 7개다 주장하든 4개라고 주장하든 개수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에는 이 dispensation 혹은 administration, 미국에서는 현재 바이든 administration입니다. 바이든 정부, 그죠? 이전에는 트럼프 administration. 그때 그 administration과 이 dispensation이 동일한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통치 방식,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합당한 것 같아요. 그러니 무슨 말이냐면 최소한 4개 정도는 많은 분들이, 학자들이 다 인정합니다. 아담부터 모세까지가 한 administration, dispensation, 그리고 아담에서 모세, 모세부터 십자가까지, 십자가에서 대환란까지, 그리고 대환란 이후 천년왕국까지, 뭐 이런 식으로 개수는 다를 수 있지만 수많은 교부들조차 이런 사실들을 인지했습니다. 교부들이란 AD 약 100년, 사도들이 죽은 이후 AD 100년에서 약 400년 정도 그 시기에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글을 쓰는 사람들이었고, 그 중에 유명한 사람들이 터툴리안이라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레네우스, 시프리안,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성경에는 이렇게 좀 이렇게 약간의 구분이 있구나 하는 것을 모두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세의 경륜에서는, 모세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은 돼지고기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돌로 쳐 죽입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이죠. 안식일을 어기면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경륜에서는 가늠한 남자와 여자는 어떻게 됩니까? 돌로 쳐 죽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시면서, 예수님이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 시기를 은혜의 경륜이라고도 부릅니다. 여러 가지 이름 학자들 붙여놨는데, 이 시기에 간음은 여전히 죄 맞습니다. 살인은 여전히 죄 맞습니다. 하지만 그 처벌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다른 방식으로 통치를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모세의 경륜에서는 신정 통치국가라고 해서 하나님이 실제로 그들을 직접 다스리는, 그래서 그들을 직접 사용을 하시고 하는 시대였지만, 지금 이제 은혜의 경륜에서는 각 나라마다 법이 있고 어떤 한 민족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거듭난 크리스찬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은혜의 경륜에서는 간음이 여전히 죄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셨으니 한 주 중에 한 날 정도를 이렇게 일하는 것에서 따로 떼어서 쉼을 가지고 안식도 누리고 주일날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하는 것이 합당하긴 하지만, 이 날을 어긴다고 돌로 쳐 죽이진 않는 경륜의 변화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간음은 여전히 죄이긴 하지만 간음한 자를 돌로 쳐 죽이는 것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시대로의 지금 과도기 가운데 계셨던 상태였기 때문에 경륜의 변화, 통치 방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이 과도기였기 때문에 간음이 여전히 죄였지만 그 죄로 인하여 그녀를 정죄하지는 않으셨던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12절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서 걷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린 시절에 부산에서 쭉 자랐는데, 부산에 저희 집이 주택이었는데요. 초등학교 그 무렵 그때는, 요즘은 안 그런 것 같은데 바퀴벌레가 저희 집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바퀴벌레의 특징은 불을 탁 끄면 샥 사라지고요, 어두우면 슬금슬금 기어나옵니다.
저희 집에 이제 바퀴벌레가 많으니까 제가 바퀴벌레 굉장히 싫어해가지고 이제 저녁 때 밤에 부엌에 내려가서 물을 마셔야 되는데 부엌에 보면 항상 바퀴벌레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살금살 부엌 그 불 켜는 스위치가 저쪽에 있어가지고 살금살금 가가지고 이렇게 불을 탁 켜고 싹 도망가는 걸 좀 기다렸다가 이제 가야 되는데 가다가 갑자기 한번 밟았습니다.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불을 탁 킬 때 바퀴벌레가 도망가줘서 너무 고맙다. 불을 켰는데 딱 서가지고 저를 노려보면서 한 걸음씩 다가오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불을 켜면 도망가주는 바퀴벌레가 너무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바퀴벌레는 어둠을 좋아합니다. 어둠 속에 다니는 바퀴벌레는 빛이 비추어지면 너무 싫어서 정신없이 도망을 합니다. 마치 빛이신 예수님의 한 말씀,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그녀에게 돌을 들라라는 이 말씀이 비추었을 때 거기에 또 수많은 사람들이 바퀴벌레처럼 빛이 비추니 슬금슬금 사라졌던 것과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떤 이들은 어둠이 싫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요, 어둠이 지긋지긋한 사람들입니다. 어둠에서 여러 가지를 해본 적이 있는데 잠깐 달콤하지만 그 뒤가 너무 싫은 것을 경험을 하는데 근데 마치 담배나 술에 중독된 사람처럼 이 어둠이 싫긴 싫은데 여기서 벗어나긴 너무 어렵고 이 어둠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는 빛은 한 줄기 희망이 됩니다. 저는 이 여인이 비록 간음을 했지만 이 후자에 해당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빛이신 예수님의 빛이 비치자 바리새인들도 다 도망갔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부도덕한 여인이 어딨냐고 외쳤던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바퀴벌레 사라지듯이 빛 가운데서 사라졌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미워했고 반면에 간음하다 잡힌 이 여인은 잘은 모르지만 성경에 기록이 많지 않아서 잘은 모르지만 어둠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던 여인이 아닌가 저는 추측합니다. 그녀에게 이 빛이신 예수님의 한 말씀은 바로 한 줄기 빛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은 따라서 악한 상황에 빠져 있었지만 빛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바퀴벌레처럼 도망가는 대신에 그 빛을 따르고자 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녀는 자유와 안식을 비로소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시는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이 악한 상황에 빠졌던 여인에게 바로 구출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여인처럼 악한 상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남의 계략에 빠질 수도 있고 욕심으로 걸어드는 경우가 태반이며 잘못되고 어리석은 선택으로 판단으로 인해서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악한 상황에 빠졌구나,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라고 생각이 바로 드는 그런 시기에도 결코 빛을 피하지 않고 빛이신 주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빛이신 그분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되는구나. 이 여인이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 짓고 서 있다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바로 빛이 되어서 수많은 주변 사람들이 다 도망갔는데 이 여인은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되는구나. 주님, 제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저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벗어나고 싶습니다. 저는 이 길이 확실한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내렸던 그 선택도 저는 100%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 한 번도 내가 이 길을 가면 죽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알고 일부러 죽으려고 선택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 선택들이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일 뿐이었으며 궁극적으로 사망의 길이었음을 보게 된 나는 주님, 저는 제 판단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게는 빛이신 주님의 음성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구원받게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졌을 때 해결사인 그분께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빛이신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이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는, 하나님은 우리가 악한 선택을 통하여 진퇴양난의 상황에 스스로 들어갈 때 비록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우리를 막아주시진 않지만 결코 우리가 그 상황에서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하시며 쌤통이다, 고소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믿음으로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내가 이 상황으로부터 건진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추구하시고 기도로 그분 앞으로 나아가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 해결책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분께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악한 상황에 빠진 사람이 해야 되는 첫 번째 방법이며, 두 번째 방법은 빛과 같은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빛의 말씀을 읽으러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말씀 읽고 기도하자 합니다. 너무 허무하십니까? 제가 비결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하면 나가는 비결, 이런 거 여러분 좋아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우리의 비결은,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해결사이시며 빛이신 그분 앞으로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석도 하고 계획도 하고 사람에게 연락도 하고 생각도 하고 고민도 하시되 그 모든 것을 주님 없이 하지 마시고 해결사이며 빛이신 그분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이 상황을 통과하여 정금같이 빚어주시기 원하시는 주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그렇게 결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